하나님께서 빛도 만드시고 어둠도 만드신다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천둥과 번개를 만드셨는데 우리 마이미 지역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과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 피해 없이 우리 잘 지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현재 멕시코 파송받은 선교팀은 성령을 힘입어 열심히 사역하고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도 최 목사님께서 간단한 보고 내용과 영상들을 보내주셨는데 항상 쉬운 일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대상으로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지상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기 위해 여러 수고와 준비를 해주셨고, 보냄을 받은 선교사님들은 오늘날 멕시코에 나가 있고, 이번 주 목요일이 되면 또 큐바로, 또 2주 후에는 브라질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겠노니 너희가 잘 먹고 살찌고 잘 살아라 고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있을 때 안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경고까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되 안주하지 않는 교회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가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내용인데요, 저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희도 이 계명을 지키고자 성도님들이 선교지에 나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가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 가라라는 주제입니다. 떠나라라는 그러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가라 했을 때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니카라구아에서, 멕시코에서, 큐바에서, 브라질에서, 또한 마이미에서 확장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로서, 개인으로서, 가정으로서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선교 기간 동안에 특별히 긴장을 풀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선교 시작을 하기 전, 선교하는 도중, 선교가 끝난 후에도 우리 마음이 아닌 장로교회가 긴장을 풀지 않고 영적 전쟁에 참여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저희가 민수기 33장 6절까지만 읽었지만, 여러분 저희가 쭉 읽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다, 떠났다, 떠났으니 라는 내용이 여러분 40번 이상 언급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움직이시는데 떠나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한 곳에 오래 있지 않고 이제 떠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정리되어 기록된 내용이 민수기 33장입니다.
제가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셋째 날에 라함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떠나라고 합니다. 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지요. 떠납니다. 일주일 있다고 떠날 수도 있고요. 한 달 후에도 떠날 수 있고요. 40번 이상 떠나면 평균적으로 따지자면 여러분 1년에 한 번은 떠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요, 긴장을 풀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살 때는 여러분 노예로서 살아갈 때에 무기를 달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글쎄요, 망치, maybe 도끼,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연장을 만져본 적은 있지만 여러분 창을 다루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전쟁터에 나가셔서 직접 다 적들을 물리쳐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장하라고 하셨어요. 직접 나가서 싸우라고 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전쟁터에 나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긴장을 풀 수 없습니다. 헬멧을 쓰고 있어야 되고요. 무장한 상태에서 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선교하는 기간 동안은 특별히 긴장을 풀지 않고 영적 전쟁에 동참했으면 합니다. 긴장을 풀지 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먹는 것 음식도 쉽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루 이틀이죠. 만나를 매일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냥 고기를 좋아하는 편이라고 제 아내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고기를 먹어도요 글쎄요 일주일이면 질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만나를 매일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물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보면 풍부한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간구했어야 돼요. 긴장을 풀지 말았어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데 그냥 편안하게 지나면 좋은데 그들 가운데 불평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광야를 지나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야생 동물들도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한때는 불평불만이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기 시작했죠. 여러분 긴장을 풀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불만 불평으로 가득 찾아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긴장을 풀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긴장 충만한 40년이란 세월을 그들은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한 교회로서 존재하는데 여러분 저희도 긴장할 때가 있어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참여한 자녀들은 잘 모르죠. 근데 여러분 간사님들, 교육자님들, 교사님들, 학부형들 준비하는 분들은요 긴장한 상태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누가 혹시 다치지는 않을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누가 시험에 들지 않을까 걱정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선교 가는 그 기간 동안에 아니요 그 전부터 그 후에도 저희에게 일어나는 일들, 저희 가정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일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힘든 일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다 우연일까요? 저희가 당하는 사고 다 우연일까요?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그게 다 우연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자랑하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우리 교회 우리 네 팀장님들이 계시잖아요. 니카라과를 위해서 또 우리 멕시코를 위해서 큐바를 위해서 브라질을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시는 팀장님들이 계신데 여러분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봐도요 영적 전쟁이 심하다는 것을 그냥 좀 피부로 느낄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저희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실 때 저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래요. 여러분 그만큼 저희를 대상으로 영적 전쟁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제가 선교를 준비할 때는 여러분 더러운 영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요. 저희를 대상으로 전투 전쟁을 치르게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우리 선교를 지지하고 헌하고 동참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기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저희는 자연적으로 편안한 것을 찾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요. 성경은 저희가 편안해지고 잘 될 때 더 근신하래요. 경고하고 있어요. 저희가 안주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되 여러분 저희는 안주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자신과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더러운 영들은요 저희를 대상으로 싸우고 있대요. 저희도 함께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저희 집에서 찾고 있고요. 여러분 집에서 찾고 있고요. 선교지에서 찾고 있고요. 이 교회 안에서 찾고 있고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찾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보고 깨어 있으래요. 근신하래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내고 보냄을 받는 저희들 근신하여 깨어있고 긴장을 풀지 않는 그러한 기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세요. 그게 뭐냐면요 운명을 함께 하래요. 여러분 저희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우리 운명을 함께 합시다 라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운명을 함께 합시다. 하나님께서는요 12지파를 대상으로 움직이십니다. 12지파가 함께 움직여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함께 따라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2지파가 움직이고 있는데 12지파가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루반과 갓 자손은 나머지 10지파와 요단강을 함께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모세에게, 제사장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와요. 모세씨, 우리 두 지파는 요단강을 좀 안 넘어갔으면 합니다. 민수기 32장 1절 5절 내용입니다. 루반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리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12지파가 함께 움직여 함께 전쟁터에 나가고 점령하고 언약한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보니까요, 저희 집안에 소떼도 있고요, 양떼도 많고요, 염소도 많고요, 돼지도 많은데, 와, 이 리얼에스테이트이 너무나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모세씨, 우리 두 지파는 나머지 10지파와 운명을 함께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밝힙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10지파와 운명을 함께하지 않고요, 헤어지겠다는 그런 의도를 모세와 제사장에게 밝히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12지파가 함께 움직이는 걸 원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같이 슬퍼했고요, 같이 고생했고요, 함께 기뻐했고요, 함께 적들과 싸웠고요, 그런 상황인데, 이 두 지파가, 야, 우리가 여기 정착하면 땅이 이렇게 좋으니 지금도 가축이 많은데 더 부자가 되고 명예를 누리고 우리만 잘 되겠다. 여러분,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나머지 10지파가 뭐라고 했을까요? We bless you. God bless you. 여러분, 여기 정착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았대요. 민수기 32장 7절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느냐.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나머지 10지파가요 discouraged 됐대요. 10지파가, 여러분, 이 두 지파가 그들의 생각과 의도로 인해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데, 나머지 10지파가요 여러분 낙심하였답니다. 왜요? 자신의 이득과 편리를 위해 개인 플레이 하겠다는 두 지파를 보고요 낙심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개인 플레이를 하기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강치 못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120명 정도 되면 가족적인 분위기래요. 그래서 특별히 조직화되지 않아도요 120명이면 그냥 순조롭게 재미있게 뭐 다 아니까요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대요. 그런데 120명이 좀 넘기 시작하면 여러분, 공동체는 조직화돼야만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개인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해요. 내가 원하는 것만, 나머지는 불평 대상이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만 교회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느 시점에 가서는요 저희가 공동체와
운명을 같이 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땅이 있으면 그것만 소유하기 원하고요. 나머지는 다 불평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자 이제 선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가 꼭 선교 가야 됩니까? 아니,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자비량으로 선교를 갑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가는 분들이 다 자기 돈을 내고 가요. 아니, 교회가 다 지원해주면 안 됩니까? 근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의견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의견의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분이라고 믿고 그들이 심사숙고하고 기도해 본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고 그것을 따를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배우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는요, 저희가 공동체를 섬기면서 운명을 함께 하는 겁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비전 필드 제가 눈으로 보지 못했거든요. 저희가 그러한 물질을 거기다 투자해야 될까요? 저희의 의견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선교지를 꼭 이 네 나라를 가야 됩니까? 여러분의 의견은 다양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후원하고 지지하고 물질적으로 투자해야 됩니까? 저희가 그 돈을 갖고 저를 위해서 사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 가정을 위해서 사용하면 얼마나 유익할까요? 그런데 만일 교회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심사숙고한 후에, 기도한 후에 결정한 내용이 있는데 나에게 이득이 안 돼서 내가 좀 힘들어져서 개인 플레이를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성장한 그 LA에 있는 교회를 떠난 후에 제가 한번 카운트해 봤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을 포함해서 몇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가.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요, 제가 제 고향을 LA를 떠난 후에 전도사 시절까지 다 포함해서 6교회를 섬겼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평생 살아가는데 저희가 다음 달에 이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1년 후에 여러분들이 타주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2년 후에 여러분들이 한국에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3년 후에 여러분들이 뉴욕에 가서 사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몇 교회를 섬기게 되실까요? 평생. 글쎄요, 5교회? 6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움직이시는데 마이애미에 사실 수도 있고요, 뉴욕에 사실 수도 있고요, 한국에 사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지역에 어떤 지역 교회를 여러분들이 가시게 되는데 거기서 여러분이 일찍이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는 이 공동체와 운명을 같이 하겠노라라고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만일 이 공동체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면 이러한 개인 플레이는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가 있을 때 나는 섬기겠노라.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가 있을 때 나는 제대로 하나님께 헌금하며 살겠노라.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가 있을 때 내가 불평하지 않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교회가 이 세상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디를 가시나 여러분들이 마음에 쏙 드는 교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훨씬 더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미아닌 장로교회 부족한 점이, 여기 100명이 앉아 계시다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뭡니까? 라고 100명을 인터뷰하면 여러분 아마 75개는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마음에 안 드는, 이것이 좀 그런데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언제 어떻게 이동시킬지 모르겠지만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플레이를 위해서 챙기며 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요, 그 교회가 온전치 못할지라도, 완벽치 못할지라도 그 기간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들이 올인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 섬김, 물질, 하나님께서는요,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얘들아, 엄마, 아빠가 섬기는 교회에 헌금해라. No. 성경적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는 곳에 그 지역교회가 있거든요. 그들이 섬기는 거기에서 공동체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족한 공동체를 보시고요, 언제 좀 더 발전할까, 완벽해질까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하고 싶어요. 운명을 함께 합시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섬기세요. 그럼요. 더 좋은 교회 찾아가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섬겨보세요. 여러분, 돈을 많이 쌓아두고 계십니까? 내가 맞는 교회를 만나면 이것을 한꺼번에 헌금하리라. That day will never come. 여러분, 그날 안 와요. 여러분들이 아무 많은 돈을 모아놓고 있다 해서 내가 제대로 된 교회를 만나면 이거 다 헌금하리라? 여러분, 그러실 수 있을까요?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저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운명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같이 가보세요. 같이 섬겨보세요. 그러면 불평하기보다는 여러분, 그때 가서는 은혜가 임하리라 믿습니다. 그때가 더 신앙생활의 의미가 저에게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자기 공동체에 대해서 불평했잖아요. 두 지파는 같이 안 가겠다 그러잖아요. 운명을 같이 하지 않겠대요. 여러분, 이 두 지파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나중에 땅을 다 받을 때에도 자신들이 좋아하는 땅을 받았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째 기뻐하지 않으신 게 32장에 뚜렷이 나와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이 두 지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요,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거라사인 지방은요, 성경학자들이 이제 그 역사를 보게 되면요, 누가 정착한 곳이냐면요, 루반과 갓 족속이 정착한 지역이래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 사람 몸 안에 귀신이 얼마나 많았으면 귀신 이름이요, 군대예요. 군대. Army, Legion이에요. 너무나 많이 지배하고 있어요. 이 한 사람 영혼을. 그래서 여러분, 이 군대의 이 더러운 영들이 이제 쫓겨나게 생겼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귀신들이 부탁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한테. 여러분, 뭐를 부탁하냐면요, 이 귀신들이 예수님한테
이 지방에서, 이 지역에서, 이 리얼 에스테이트에서 저희 더 멀리 보내지 말라 달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러운 영들은요, 어떤 지방은요, 어떤 땅은 더 선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역, 우리 귀신들은요, 이 지역이 좋대요. 이 땅이 좋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쫓아내시는데, 여러분, 이 귀신들이, 그 많은 귀신들이 어디로 갑니까? 돼지한테 들어가서요, 돼지들이 물에 빠져 다 죽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축이 많은 지파들은 사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개인 플레이 하겠다고 하니까 역사를 보니까요, 그 후손들이 돼지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황당한 건 뭐냐면요, 진리의 예수님께서 자기 지방에 왔잖아요. 자기 지역을 방문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5장 17절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여기서 떠나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기 조상들하고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계시면 우리가 키우는 가축들 다 죽게 생겼으니 제발 좀 떠나세요. 우리 돈 때문에 예수님, 우리 손해보면 안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를 쫓아냈냐 하면요, 예수님을 쫓아낸 거예요. 개인 플레이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것이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 두 지파의 운명이에요. 돼지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완벽치 못합니다. 저희가 비판받을 것도 많겠죠. 근데 여러분, 연습해 보세요. 내가 여기 3개월 더 있을 텐데, 내가 여기 20년 더 있을 텐데, 내가 한번 올인 해보자. 운명을 같이 해보자. 하나님께서 나를 무브하시기 전까지 내가 운명을 같이 해보자. 이런 그런 선한 마음을 갖고 우리 살아가시는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7월 말이 되면요, 이제 큐바, 브라질 해외 선교도 다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 팀이 돌아오면요, 성도님들도 다 그럴 거예요. 그냥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겠죠. 그것도 필요하고요. 근데 여러분, 저희는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많은 때 저희가 들었지만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여러분, 크루즈십이 아니라는 거, 유람선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편안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고요, 저희는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런 공동체예요. 군함을 탄 저희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독점했잖아요, 너무나 오랫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도하는 백성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언제 여러분한테 와서 야훼 하나님 믿으십시오 했습니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해요. 사랑을 다 차지하려고 해요. 다 차지한 건 사실이고요. 신명기 1장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6절,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이 산에서 거주한 지 오래됐으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제사장들이 되셨으면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포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방인 된 저희들이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은요, 어떤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는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은 시작된 겁니다.
물론 그 전부터 그랬고요. 12지파도요, 이제 떠나게 됩니다. 교회도 가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가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순종하신 거겠죠. 그래서 저희한테 오시게 되어 저희의 축복이 시작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편안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안주하지 않고 깨어있음으로 인하여 개인 플레이하지 않고 운명을 같이 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가 가는 곳마다 확장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전보다 더욱 누리리라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제가 운명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영적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